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이제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브리어로 마사 아도나이, 즉 여호와의 짐, 그러니까 여호와의 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짐으로 여기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30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나 또는 선지자들, 즉 이것은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스러운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마지막 39절 40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30장 11절이나 그리고 같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적어도 그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된 것처럼 여호와의 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짐을 하나 덜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단순히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는 것,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으로 여기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마치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짐을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복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 놓으면 내가 잘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새로운 1000년, 2000년대를 들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국민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예전에 우리가 부족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부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개척교회 또는 작은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이에요.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느 한 교회만 크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자녀는 잘 살고 나머지 자녀들 아주 찌질하게 못 살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큰 자녀에게 말은 못하지만 바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다 잘 살기를 부모는 원해요.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를 해요. 봉사를 해요. 짐으로 하는 봉사, 짐으로 하는 선교는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이 상달되지 않는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안 하면 내가 잘 몰랐다, 그래서 안 하면 뭐지만 하긴 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소위 가증한 거죠. 마음의 중심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짐이니까 해요. 그거예요. 우리가 마치 세금을 내듯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33절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짐스러운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가 우리에게 짐스러운 말씀이 뭐냐라고 묻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내가 버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심은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네 마음 편하고자
누구를 사랑하고 네 마음 편하고자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게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하는 난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엄중한 말씀, 짐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묻들 때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말을 묻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버릴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부담스러운 짐, 부담이 가는 말씀, 그러니까 직역하면 여호와의 짐이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들은 다 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우리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한 달이 금방 돌아오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짐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것도 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 삶을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집안 전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이 케이스예요. 누군가가 조상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허투루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안이라고 하는 건 그 후손들에게도 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그걸 깨달아서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부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그냥 교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잘하는 목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30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를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이 말 자체를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하는 자들이 숱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자기는 못 살아도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 그래서 오늘 주시는 백성,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자들과 그 집안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세요. 하나님이 짐스러우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 35절에서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고 다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생명의 근본이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없는 이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들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왜 그렇지? 뭐가 잘못이지? 잘못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함을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이 짐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행하는 그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즉 하나님의 짐스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이 자기에게 죄가 되고 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조차 우리 마음속에 담기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짐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부담스럽고 어느 순간 믿음의 삶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짐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우리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치 사라처럼 이걸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마음을 하는지 아니면 아멘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니면 마리아처럼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가 그건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축복을 주시든 또는 벌을 주시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너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로하지 않아요. 그리고 격려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돌이키라 그러고 너의 길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등을 돌려요.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믿음을 짐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 또는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환경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을 짐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가 뭐 어느 교회가 좋다, 어느 교회가 어떻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모인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가면 서로가 잘 모르면 굉장히 뭐 나이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서 알아가면 또 똑같은 문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백성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쁨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추시는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이 내게 정말 기쁨인가?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내게 부담으로 짐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내가 짐으로 여겨지고 부담으로 여겨질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백성들 또 무슨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생명의 길인데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37절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짐이다. 짐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마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냐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길에서 돌이키고 모든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의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돌이켜라. 그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짐을 주셨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하지 말래시네. 이를 또 저렇게 하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짐이라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짐이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시키셨음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짐이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길을 잘한다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말이 마치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39절, 40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읍들을 전부 다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을 잘한다 말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격려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마치 태클을 거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게 되는 그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거나, 그리고 이 말을 마치 내 인생의 어떤 부담과 짐으로 여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기억되지 않고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모든 일도 똑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의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쁨으로, 특별히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